23절 한번 읽을까요? 23절. 자, 23절 시작.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이 컸죠.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장소의 개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예배,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훨씬 컸단 말이죠. 부정하면 부정한 장소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훨씬 크고, 지금도 교회는 건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장소의 개념을 크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 그러면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예배의 기본 요소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배는 장소보다 사람이다. 공간보다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예배의 장소, 사람과 상관없이 예배의 장소에 그냥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모임 속에 코이노니아,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는 그 관계죠. 코이노니아죠. 서로 나눔, 사귐, 찬여, 동참 뭐 이런 걸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임재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늘 머물러 계시는 공간.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순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과 상관없이 임재해 계시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영광이 임했고, 성전에 영광이 임했고, 성막에도 임했고,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던, 그 헌신했던,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이 어떤 장소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장소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죠. 라마나요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광이 임했던 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성도들을 늘 교육하며 같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했던 그 공간이 크게 임파테이션이 되고 영광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은 땅이 돼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이곳에 강력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헌신과 또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보다도 우리가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지 장소를 다루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도 예배하는 공간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린 교회를 생각할 때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에 가면,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스벌전 목사님의 그 일화 속에 보면 어떤 분이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저는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고, 완전한 교회, 성경적인, 목사님이 설교하신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싶다고 그랬더니 스벌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형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제발 등록하지 마시게.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거기는 깨지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불안전해진다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장소의 개념, 특별한 곳,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좋은 것은 뭐냐?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장소를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집에 입주하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어디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곳에 가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장소가 있는데 나쁜 사람이 가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주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녀보며 봤던 것 중에 외국보다도 제주도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장소가 아직도 깨끗하고. 최근에 무비자로 중국 사람도 많이 오며 가며 좀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2시 막 편의점 앞에 응가해놓고, 또 어젠가는 또 한라산 등반하는데 중국 사람들 가면서 먹고 휴지 빵 조각 버리니까 한국 청년들이 죽으라고 당장. 그랬더니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도 다 모여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한국 청년들이 당장 죽으라고 그리고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큰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화가 나더라.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중국 아웃 외치는 뭐 구국 형제들, 뭐 복잡해졌어야 되니 제주도가. 이런 걸 보면서 일단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가면 아무리 좋은 곳도 금방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나빠지더라.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그 성 장소를 심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악했기 때문이지. 장소가 악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망치는 거죠. 사람이 오염물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뭔가 지적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히 그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을 봐요. 세상 환경에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옳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불안한 거예요. 아직 미지의 환경일지라도 내가 나의 길을 탄탄하게 지금껏 잘 견디어 왔으면 앞으로 추위가 온다, 더위가 온다, 뭐 이런 위험한 시즌이 올 것 같다 예상이 돼도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성실함과 충성됨, 예비된 것들을 탄탄히 가지고 아마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불안하면 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열에서 잘못된 것이다, 막 난리를 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인생의 자기 환경에 주인 노릇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잖아요. 내 바운드리만을 내가 지키려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값어치를 막 바꿔놔 버렸다고. 예수님 짜리인데 그냥 2,000원짜리로 바꿔놔 버렸다고. 그래서 2,000원 더 쓸까봐, 더 2,000원 또 손해 볼까봐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주권을 가지면 허비하는 도다 이렇게 사람이 말할지라도 나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주일이 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값어치에 내가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영적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가치를 가진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자꾸 완벽하려고 그래요. 완벽을 자꾸 외치고 공의, 정의, 차별을 외치는 사람들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라. 주님의 값어치를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 무게감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임하는 하나님 손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가질 때 그 장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그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장소를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고 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찾고 계신다. 너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너를 예배자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수하는 의미가 뭐냐?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들을 계수하세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제일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산다. 어떤 사역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사역자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수 있어요. 번제와 같이 온전한 향기가 될 마음으로 준비될 때 그 다음이 인생이 사역이에요. 근데 자기가 드려질 게 없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역하는 폼만 잡는 거예요. 앞에서 막 설쳐대고 뭐 내가 사역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해요. 막 나서는 걸 좋아해요. 막 직분 얻는 거, 안장 차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난 서운한 게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뒤끝이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되면 하나도 안 도와요. 딱 그 다음 해는 손 놨대. 끝났다가 안 나타나.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거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막 앞에서 설치는 것은 안 해서 좀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딱 끝나면 아예 교회를 비치지도 않는, 딱 끝났다 이거예요. 시켜주면 하고. 그러니까 행복했던 마음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결같아야 되죠. 위치가 바뀌면 밀어주라는 뜻이지. 그것을 갖다가 넘겨줬으니 끝났다. 다음 타자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장소나 직분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예배에서부터 충분히 내가 인정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보상받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는 것이 있어야 내가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 굉장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예물이 있죠. 완전히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난도질해서 끝장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정신이죠. 세례요한. 그는 흥, 나는 쇠. 이게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제 섬기는 현장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 밥그릇, 내 기분, 또 어디 가서 내 방, 내가 잠을 자야 될 내 방 있냐 없냐. 그걸 절대 내가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쳐 가득할 때 그 노숙했잖아요. 거기에 돌을 베고 베개를 삼아 잠을 잤던 장소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두렵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베들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장소가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천사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곳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다루시는 또 나를 통해서 고백된 그 고백의 장소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무기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서 그냥 일단 엎드리는 거.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거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안 꺾이거든요. 안 꺾여요. 절대로 안 꺾여요. 어떻게 세상에 뭐 핵폭탄이 나를 꺾겠어요? 죽어도 안 꺾여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꺾여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하나님도 천지창조는 7일 만에 하시지만 우리는 어려워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까지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분명한 거 마귀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 우리를. 그것만은 분명. 아직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직은 우리가 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절대 우리는 못 이긴다. 최고의 힘은 뭐냐? 내가 주님을 스스로 경외하여 내가 엎드리는 거. 예배만큼 강력한 거 없습니다. 예배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대승리의 모습, 이기는 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기대하시지만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온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지만 결국 최종의 승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계속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지상에서는 아시아 7개의 소수의 교회 이기는 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완전한 교회 전체 포함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기는 자들을 찾으시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현상을 보십시오. 하늘에 일어난 영광의 일을 들어보니 허다한 증인들이 환난을 통과해 일어난 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내려온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체가 예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천국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예배입니다. 끊임없는 예배. 핍박 속에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모여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처럼요. 예배 중에 적군 대적 앞에 세 나라가 뭉쳐서 우리를 애워 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활을 들고 칼을 들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엎드려 예배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예수의 불을 밝히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나님이 복병을 주시고 쳐서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이렇게 이름표가 있으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기를 꺾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시험이 없어요. 이미 시험과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데 성숙해 하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예배로 죽은 사람을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성숙의 과정의 의미는 사실은요. 내가 이미 끝장난 사람, 나를 내가 예배로 끝내고 주님만 내가 높일 수 있다면 그 무슨 환란이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 예배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끌어오른 게 있으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시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예. 믿음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는 모든 승리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 자체가 무기고요. 예배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에덴 동산 자체에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건 바로 예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모든 사역을 보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과 똑같이 짐승을 데려오면 명한 즉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것은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상할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이 곧 예배 현장이 되고 주님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두고
주일 개념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꺾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의 단어와 선포되는 순간순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함께 찬양할 때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막 하시는 거고, 예배 중에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일일이 안수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가정에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우리 현장에서도, 기업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좀 덜하지만 우리 흔히 봤던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하나 사면 차 그 앞에다가 고사지내고 돼지떼거리 놔두고, 그들도 차 사면서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다못해 귀신을 부리기라도 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가정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사업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 오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예배에는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골방 예배가 다가, 그것은 우리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또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믿어야 될 시간의 예배는 거의 골방에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한적한 곳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 우리는 골방의 시즌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잠근 동산이 필요해요. 봉헌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골방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은 전체가 그 과정에서 자라고 나서는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공적 예배가 강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함께 들 때 강력한 영광이 임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친밀합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한 몸으로 드려질 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노비와 함께 드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현장에도 다 함께 드리라. 성중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드리라. 이게 신명기 개념이에요. 신명기 12장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구별된 장소죠. 성소의 개념. 성소가 있는, 구약시대에서는 성막이 있는 장소죠. 또 구약의 후반에 가면 성전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개념이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또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게 뭐냐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별된 헌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나갈 때, 구별된 장소에 나아갈 때 구별된 헌금을 가져와라. 거기에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반영하는 대가를, 이 물질을 가지고 가야 돼요.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헌금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줄로 재어진 구역에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노비와 함께 그랬습니다. 구별된 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의 전체를 같이 드리는 거라고. 여기저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시댁에 오고 또 차가에 가서 살고 그런 대들 사이가 그런 큰 부자나 그런 기업적인 의미가 있지 않고서는 요즘 그런 시대는 좀 지났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건데, 명절 때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해외여행, 지금 인천공항도 잔뜩 긴장이, 지금부터 가득 찼다네요. 뭐가 걱정이냐. 하도 해외로 많이 가는데 셔틀 패스도 지금
꽉 차갖고 사람들이 비행기 표 놓칠까봐 막 줄 서 있고, 장기 주차장도 꽉 차갖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막 이렇게 여행을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명절 보냈던 시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가족의 개념, 모임의 개념도 이제 많이 틀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한 곳을 향하여, 시골 우리 집을 향하여 다 몰려들었잖아요. 막 12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모여들고 함께하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면 함께 모여지는 가족의 의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옛날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의미로 다 모여들었다. 명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같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족이 틀어져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명절 때 우리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또 모여서 여행도 가고, 그럼 참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살만한 데가 됐고, 어렵다고 해도 한 번씩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움직이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잘 됐다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집에 와라, 뭐 그래가지고 며느리 와라, 만두 빚어라, 뭐 부침개 돌려라, 큰 며느리 안 오냐,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시어머님들. 아멘. 자기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집장가 가도 주일날 같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밥 먹고 거기서 다 보면 되지 뭐. 그러고 가서 열심히 또 살고, 자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좋고, 명절 때 1년에 2번 명절 때 자녀들 이끌고 다 와서 얼굴 꼭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휴가가 있을 때는 내가 품 안에 집어넣고 내가 뭐 용돈도 안 줄 거면서 집 한 채씩 안 줄 거면서 오라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다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고, 주일날 개념으로 여기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다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이 예배의 개념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또 축복하고 블레싱이 일어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구별된 장소에서 11조와 헌금을 그곳에서 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 함께 고백 드리는 거. 그때 그 공동체가 예배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개념들도 힘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각 지파가 몰려들었어요. 지파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움직였다고. 인생이 여행의 개념이라는 게 정착이 없다. 하나님 준 기업이 땅이 있지만 1년 내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것, 인생 전체가 본향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정거리다. 우리도 나그네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아이기도 하고 우리는 과부이기도 하는, 그러나 최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백성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세상은 계속 넌 고아야 고아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아멘. 너는 과부야 과부야. 우리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개념으로 우리의 이름표를 바꿔야 되고, 또 우리는 나그네 본향을 향하여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래서 영성이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성자 예수님 우리 신랑 되셔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영성 질질 짜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고아의 집 없는 나그네 과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성전이 우리 집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아 같습니까? 고아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멘. 과부 같아요? 신랑 대신 신부의 영성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 성령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약점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드릴 때 강력해집니다. 함께 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 골방 예배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종교죠. 스님이죠. 그거 뭐 벽 보고 뭐 점 찍어놓고 앉아 있으면 스님이죠. 뭐 그게. 우리는
주님 골방에도 주님과 함께한 친밀함이에요. 골방 기도의 특징은 친밀함이라고. 사람 보기 위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방에서 누워 있는 게 골방 기도 아니에요. 임재 안에 있는 게 골방 기도죠.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거, 이웃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게 화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져도요, 관계는 2분의 1로 딱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혼자 남게 된다고. 몇 명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가 않아져요. 대한민국 사람과 전부가 틀어진 게 아니라 몇 명만 틀어지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아진다고.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화목하면요, 친가족이 아닌 것 같아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서로를 믿음에서 하나가 되고 한 사람만 내 안에 깊은 만남이 돼도 교회에 가야 될 힘이 생기고, 애들 그렇게 사춘기 때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도 학교는 꼬박꼬박 가는 이유는 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동행하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예. 화목의 힘은 그렇습니다. 화목, 진짜 화목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했죠. 예배 장소가 아니라 나 교회 왔다. 예배 시간에 주님 저 교회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리라 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마음이 걸려 있으면 예배가 안 된대요. 2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거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고 헌신할 수 있죠. 헌신하기도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요. 어머 반가워요, 기뻐요. 어머 권사님 집사님 막 속은 아닌 거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대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하기는 또 그것도 참고 하는 것이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는요 그것도 잘했어요. 그것도 이겨나가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금만 틀어지면 안 나타나 버렸거든요. 하다가 제껴버리고 오다가 또 운전 딴 데 틀어서 가버리고 막. 그랬던 우리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와서 아닌 것처럼 어머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막 악수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하고, 우리가 연극도 잘하고 충분히 사역도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운 게 뭐냐? 내 예배가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막 찬양하고 인사도 잘했고 참고 인내하면서 참여했고 찬양할 때 폭발적으로 찬양하고 외친데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좋긴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식어진 마음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예배가 강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참고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잘했는데, 문제는 예배가 승리하지 못했어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거, 예배가 강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씨부죠. 그래, 마귀가 나 성공했다. 저 사람 예배가 얼마든지 내가 짓밟아도 되는구나. 그랬다고. 예배는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희생했다면 그 희생만큼 더 강력해져야 돼요. 예배가 승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끝장내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라고. 내가 키우는 양 중에 제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양 중에 거칠고 말 안 듣고 하는 양들은 맨날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런 양들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양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지만 내가 키운 짐승 중에 얘가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박해지는 거라고. 예물을 드릴수록 아깝기 때문에 내가 꺾여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영과
말씀, 영과 진리로, 진리와 말씀으로 영과 생명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사람과의 화목만 이루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강해져요. 그 예배는 예배 장소에 들어지기 전에 이미 저는 이 형제와 원망사는 일이 있거든, 가서 예물을 내려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에 드리라 할 때 이미 저는 이 형제는 승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장소 와서 온 것만 해도 승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거기다 예물을 두고,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끊어내고 달려갔어요. 달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미 승리에 믿음으로 출발했겠어.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 화합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미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 돌아오는 과정이, 예물을 이제 최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 장소로 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화목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기쁨은 충만해지겠죠. 그게 예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이미 승리가 됐다고. 우리 각자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각동각채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화목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전체는 예배가 점점 강해지겠죠. 그렇게 모여진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질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초소로 우리가 초소가 돼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는 말이죠. 왜? 예배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라. 서로 하나가 되라. 그때 예배가 강해집니다. 하나님 뜻은 예배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곳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긴 곳에는 계속된 예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아니라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이 어둠에서 내가 예배자로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공적 예배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엎드려도 베델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영광이 임했지만 만약에 두세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가 그렇게 큽니다. 이 땅에서 마귀 냄새가 났고 인색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만 옳고 했던 모든 것들, 거기는 서로를 묻고 있고 억압하고 자기 뜻만 관철해야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딪힘이 있는 그곳에 관용이 임하고 엎드림이 임하고 하나됨이 임할 때 거기는 성령의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하나가 됩니다. 예배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옳고 또 저 사람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평안에 매는 줄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것. 내가 내게 비춰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어.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가 나그네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고, 내가 과부 같을지라도 신부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고, 내가 고아 같을 때 아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이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오늘 수가서 여행으로 이 산 저 산 막 따져갈 때 장소가 아니라 너가 중요해.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찾으신 거잖아요. 찾아서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제자들 밥을 다 굶기시면서 막 이끌어서 강행군 해가지고 물길로 오는 시간 이전에 맞춰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다고. 왜? 너가 중요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주의 자리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와 계세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 예배가 주는 강력한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곳에서 또 오늘 하루 현장을 통해서 예배자로 워킹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자. 우리 선교 가야 됩니다. 왜? 예배하러. 직장에 가야 돼요. 왜? 돈 벌러? 아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교회 예배하러 가요. 집에 있다 기도하고 가셔야죠. 예배하러 집에 가야 돼요. 전체가 예배의 개념으로 가십시다. 우리 천국 가야 되겠죠? 왜요? 예배하러. 그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 영광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큰 축복, 예배만으로도 이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뺏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할 수도 있겠죠. 물질이 건강에 우리를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뺏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만큼 분명하잖아요.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내 예배를 누가 나를 뺏어? 내 예배를 누가 나를 뺏어? 예배자로 서가는.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공감해주고 동참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향기가 나는 예배자에게서 향기를 토해내시는 강력한 예배의 축복, 화목하고 연합이 되는, 강해지고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을 가진 예배자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